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월 19일 생명의 삶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생활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은과 금과 동 등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 이를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갱도를 깊이 뚫습니다. 각종 보물을 캐내고자 매달려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굳은 바위를 뚫고 산을 뒤엎어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밝은 대로 끌어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이 욥기 28장은요, 지혜에 대한 욥의 발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껏 욥기는 고통의 문제, 권선징악,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주제가 지혜로 바뀌는데요. 결국 이 28장에서 욥은 과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충분히 있는가? 혹은 과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과연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차원에서 욥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욥이 1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지하에 묻힌 광물하고 보석들을 말하면서 이 광산업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은 은이 나는 곳이나 또 금이 나는 곳을 찾아내서 광석을 채굴하고 그것을 또 재련해서 은과 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능력은 사람 이외에는 가질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능력인데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귀중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인간들은 이 금과 보석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서라도 깊은 어둠을 뚫고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광석을 채굴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도 인간은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절과 8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동물들은 아무리 용맹한 동물이라도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 광석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값진 광석을 채굴하고 그것으로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특별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길이 있죠. 결국에는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길을 걷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길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1절과 2절에서 사물과 사람에게 딱 맞는 장수가 있는 것처럼, 즉 광석을 캐기 위해서는 광석이 모여있는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에도 걸맞은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지혜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이 말씀에 무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크고 화려하고 편안한 그런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만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마치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고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보다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런데 썩어져서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곧 죽음입니다. 그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8장 오늘 11절 이후 본문부터는 욥은 이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더원사랑교회 성도님들, 이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
앞으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잠언 5장의 말과 반대로 훈계를 좋아하게 되고 꾸지람을 무겁게 여기고 또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이 적용 질문에 함께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는데 문득 임종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준 유언에 대한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즉,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적용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순례에 나서거나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둠을 뚫기 위한 노력이요 죽음의 그늘에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런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시도는 허무함을 맛보게 할 뿐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더욱 덧입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그 위에 겸손한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